좋은 아침입니다. 2월 16일 수요일 아침 여러분 또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거저받은 아름다운 선물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로 15절,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복된 날 성령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숙명이요 운명입니다. 노비로 태어나면 옛날에 보면 평생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노비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반으로 태어나면 정말 재능은 별 볼 일 없어도 그는 평생 양반으로 또 살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이와 같은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운명을 바꿔주는 많은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만나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제가 나중에 이름을 바꾼다면 내가 요셉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제 삶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였죠. 우리가 젊은 날에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왜 방황을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이제는 희망까지도 포기한다는 안타까운 우리 뉴스를 듣게 되는데 이거야말로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아름다운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인품의 그릇, 인격의 그릇, 나의 그릇을 준비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축복과 재능과 또 필요한 것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before Christ, before Go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간 사람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 우리의 큰 스승이 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요셉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창세기 39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우리 얼마나 우리들의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까? 우리들에게 자연적으로 우리 정욕이라든가 또 이성이라든가 이런 눈에 떠서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큰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그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17살에 붙잡혀 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이제 시효에울이 흘렀어요. 그리고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로 총리 대신이 30살에 된 걸 보면 아마도 이 시점이 요셉이 25살이나 아니면 25살이 넘었을 때, 이런 혈기왕성한 그때인데 아름다운 여인이 매일 그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매일.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이 제게는 얼마나 큰 교훈이 된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삽니다. 그 증거가 39장 20절에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여전히 한결같이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수장이 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감옥이 어딘지 40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감옥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모릅니다. 친위 대장이 누굽니까? 39장 1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너무나 놀랍고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보디발이 누굽니까? 여러분, 친위 대장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친위 대장을 겁탈한 외국의 노예가 단칼에 목을 쳐도 시원찮을 텐데, 그 노예를 감옥에 가두는데 다른 데에 가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물론 친위 대장의 집이 작은 집이 아니겠죠. 친위 대장이 큰 대궐을 다스리는 곳이니까 그 대궐의 한 감옥에 갇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친위 대장의 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친위 대장의 집에서 멀지 않은 감옥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이 외국의 젊은 노예를 단번에 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둘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친위대장 보디발이 평소에 요셉을 신임을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의 말보다는 자기 부인이 요셉이 간통을 한다, 자기를 강간을 한다 이러면서 소리 소문을 냈지만 자기 부인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말을 믿어 주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그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엄연히 살아서 그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을 오늘 39장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의 고백 속에 그의 삶의 비결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로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인만 뿐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요셉의 가치관은 요셉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요셉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와 같은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정말 이 마수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절망의 깊은 감옥 속에 갇혔을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요셉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답게 살아가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도 변함없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람대의 삶이죠. 자,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삶은 증명됩니다. 39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시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감옥에 왕의 최측근인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라는 것은요,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과거의 왕들을 모살을 하려고 할 때, 독살을 하려고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넣을 때 독을 넣는다든가 떡을 만들 때 독을 넣으면 왕은 그냥 즉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생명을 맡기는 자들이에요. 가장 신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아마 역모에 엮어졌는지 어떤 사람들의 투소를 때문에 들어왔는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같은 꿈을 꿨습니다. 한날에 같은 범상치 않은 꿈을 꾸고서 이들이 신음에 잠겨 있는데 아주 영민한 요셉이 그들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묻습니다. 당신들 안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근심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이 질문이 당돌한 질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의 측근에 애굽의 모든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맡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노예가, 감옥에 그것도 친위 대장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들어온 노예가 감히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나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고람대오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재능을 카리스마타라고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충만한 매력적인 사람을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카리스마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록 요셉이 감옥 속에 노예로 있었지만은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 애굽의 왕권을 최측근에
사람일지라도 요셉을 통해서 뭔가 매력을 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런 질문을 하자 놀랍게도 술 맡은 관원이 그의 질문에 아주 순수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이런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 한 나무가 있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열렸다.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를 즙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 세 송이는 3일을 뜻하는데 당신은 3일 만에 복직이 될 겁니다. 근데 복직이 되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40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리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용기 있는 행동인지 몰라요. 내가 노예로 끌려왔는데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노예입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길랑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모함을 쓰고 여기 들어왔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 관원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옆에서 듣던 떡 맡은 관원장이 보니까 요셉의 그 꿈 해몽이 아주 신통합니다. 그러니까 내 꿈도 해석해다오. 그러고서 얘기를 합니다. 내 머리에 새 광주리에 떡이 있었는데 각종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좋아 먹었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또 한 번 여러분 우리 요셉의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대한 인품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떡 새 광주리는 3일을 뜻합니다. 그것도 3일을 뜻하는데 당신은 3일 만에 당신은 목 잘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그 꿈 해몽이 설려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직구할 수 있겠습니까? 직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한번 그때 감옥의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아마 요셉이 아마 저 터졌을지도 모르죠. 아마 당장 이놈 칼로 배에 보겠다고 간수장을 불러서 족쳤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직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3일 만에 죽어. 그러나 이 꿈을 해몽은 자기밖에 몰라.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구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캐말라온처럼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 뒤돌아서면서 사탄 마귀 같은 얼굴을 하고 흉을 보고 나쁜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사람은 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세우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으시고 요셉을 만지시고 요셉을 이퀴핑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요셉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짓말로 고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까맣게 잊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가서 그냥 얘기했다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까?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바로의 꿈을 꾸고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도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애굽의 모든 술사들에게 그걸 해석해 보라고 했을 때 아무도 해석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때 감옥의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당장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든 아니 도와주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은혜를
잊었던 잊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던 요셉. 그 요셉이 직고를 하였고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해서 결국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이 복된 날이요, 이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